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이제 국민연금 다 하나씩 이제 납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이요 2055년이 되면은 고갈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고갈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예. 낳지 않고 많이 사는 거.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예전에서는 0.78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는 또 0.7명으로 또 떨어졌어요. 음.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로 힘든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로 안 태어나는 것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좀 비극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요. 어린이집들이 많이 문 닫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학교도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안을 보면요. 매년 0.6%씩 12%에서 18%까지 이제 보험료를 올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급 개시 연령이요. 68세로 상향 조정될 것에 이제 개혁안으로 발표됐습니다. 예, 국민연금 받으시려면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68세 이상. 어,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사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뭐 결혼을 안 하는 청년들도 많아지지만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안 낳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뭐 청년들 또 신혼 부부에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살아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미래를 계획하지 않아요. 그냥 그날 그날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날 그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만 힘들어갑니까? 분명히 과학도 발달되고 살기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적 마음의 상태는요, 점점 고갈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은 고통이 사라지질 않아요. 도대체 이 인간의 고통, 삶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는 그 고통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시작, 문화의 시작, 사회의 시작, 국가의 시작, 또한 비극의 시작, 그리고 오늘은 고통의 시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을 찾으세요.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냐라고 물었는데 두려워서 숨었대요. 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아담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한 상태. 불안한 상태. 하나님께서 물으시지만 그 물음의 대답보다는 자기의 불안한 상태를 표출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은요, 우리를 너무나 실망시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죄의 원인, 범죄의 원인, 자기의 죄의 원인을 누구한테로 돌리고 있습니까? 여자에게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요, 이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자기가 잘못하고 나니까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려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자에게.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과 같은 남자 만나지 마십시오. 얼마나 쫌스럽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 하와에게 또 물으십니다. 그럼 너는 어찌하여 먹었느냐? 근데 여자 역시도 아담과 똑같이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댑니까?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내 잘못은 없어요. 저 잘못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고, 여자는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고 나는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연약하고 비열한 모습입니까? 비열한 모습. 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깨어놓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숨어버리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놓습니다. 누가? 인간이. 하나님이 깨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깬 거예요. 스스로가.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깨어버립니다. 아담은 여자 핑계를 대죠.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여길까요? 뱀은 핑계를 대지만 그 남자를 신뢰할까요? 여러분들 남편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내가 저 인간을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죄는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해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전에는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함께 이야기하고 정말로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 안에서 살아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숨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무서워지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편안할까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웃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관계가 나쁘면요, 불행해져요. 아무리 물질이 넉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도요, 그 가정이 자녀와의 관계 또한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면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바로 죄는요, 모든 관계를 깨어놓으면서 그 에덴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보시면서 묵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가장 먼저 뱀을 심판하세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뱀에게 네가 왜 그랬느냐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냥 여자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바로 저주하십니다. 저주하세요.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주란 뭐냐면요. 저주하다라는 뜻은 내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고 무관심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하면서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SNS 활동하면서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립니다. 그러면 올리면요. 그 밑에 댓글이 달려요. 좋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악플도 달립니다. 선플도 달리고 악플도 달려요. 근데 저주란 뭐냐? 선플도 달리지 않고 악플도 달리지 않고 좋아요도 눌리지 않는 거.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게 저주의 뜻이에요. 저주의 뜻.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무관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무관심 상태로 가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뱀, 사단을 저주하십니다. 너 이제 내 역사 가운데 이건 빠져버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단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인간을 배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에게 그 형벌로 이 고통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고통. 죄의 형벌로. 그래서 먼저 여자에게 죄에 대한 고통을 주시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에게 두 가지 형벌을 주시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자녀를 생산하는데 고통을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형벌을 주십니다. 먼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타락 후에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는 거, 생육하는 거,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고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이. 이전에는 아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지만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산통을 겪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산통이라고 하죠. 산통. 아이를 낳는 고통. 저는 몰라요.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시겠죠. 결혼하신 분들.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사람이 범죄하고 난 후에 여인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딸이 있었는데요. 아이를 낳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이제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힘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딸아, 이거 몇 개로 보이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두 개로 보여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멀었다. 아마도 거의 이 이성을 잃는 것 같습니다. 이 산통이라는 것이. 이 고통을 인간에게, 여자에게 주십니다. 여자에게 주셔요. 아이를 낳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지나야 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여자에게 주신 이 형벌이 뭐냐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것이 새번역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런데 이제 타락 이후에 그 하나가 나누어져요. 서로 견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견제하고 남편은 아내를 견제하고 서로 위에 올라서려고 서로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근데 다스림은요, 지배가 아니에요. 다스림은 뭡니까? 돌봄이에요. 질서상의 돌봄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땅을 다스리라. 그건 지배가 아니라 다스림, 돌보라는 거죠. 돌보라는 거.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 그래서 열심히 돌보고 계십니까? 아멘. 아, 네. 뭐, 예, 장로님 가정사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네. 잘 돌보실 겁니다. 네. 남자는 여자를 돌봐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남자에게도 똑같은 이 고통을 주십니다. 어떠한 고통을 주시냐면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아멘. 하와에게는 여자에게는 이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셨는데 남자에게는 어떠한 고통을 주시냐면은 평생 오늘날로 말해서 평생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 고통을 주신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여자를 돌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처음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고통이 없었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노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노동의 고통을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고통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평생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뿐만 아닙니다. 아담과
이 여자 하와에게는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쫓겨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러니 나가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이제 이 그룹들로,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십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평생 일하면서 영원토록 일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 영원히 살 수 없다, 이제. 나가라.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은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부작용. 죄인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히틀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로 황제가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 아수라장됩니다. 죄인은요, 영원히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돼요.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만약에 영원히 산다 그러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그렇잖아요. 안 죽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안 죽는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 타락한 인간은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죽음의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은 바로 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을요,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해요. 과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로봇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인간 대신 막 이제 노동하려고 하죠. 일을 시켜요. 또 산통을 주셨는데요. 진통제라는 것을 또 개발해가지고 산통을 줄여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고통을 줄이는 것이 진통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그 아픔이 또 와요. 아무리 로봇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인간에게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통을요, 없앨 수 없어요. 없앨 수 없어. 근데 계속해서 없애려고 해요.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이 나요. 인간이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면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스스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로 인한 고통, 아픔 등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이 메시아가 나타나 이 사단의 세력 그것을 끝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끝날 날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의 원문을 보면요.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는 말에 그 남성 단수형이 있어요. 남성 단수형이라는 거 뭡니까?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남자 한 명.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여자의 후손을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여자의 후손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들에게 고통과 형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한심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내 탓을 해요. 여자 탓을 합니다. 도망칩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남 탓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또한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그 비열한 죄까지 다 자신이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아담은 남 탓을 하고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모든 것을 다시 타락 이전으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깨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남 탓을 하고 관계를 깨버립니다. 이것이 죄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식들 때문이야.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내 인생 내가 고통받는 거. 부모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남 탓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 탓을 하는 순간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탓을 하면요, 그 관계 깨어져 버립니다. 남편이 아내 탓을 하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탓을 하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깨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숨어다니고 도망치고 두려워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은 남 탓을 하지 않고 사람 탓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가정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욕심과 죄는요, 날마다 깨어버립니다. 깨어버려요.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을 깨어버립니다. 두려움 속에, 고통 속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깨어진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가 되어서 타락하기 이전에 그 기쁨과 에덴의 동산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